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후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예레미야 44장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4장 11절로 19절입니다. 함께 찾으신 말씀을 예레미야 44장 11절로 19절 말씀을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아멘. 저는 오늘 예레미야 44장 11절부터 19절을 본문으로 하여 신앙도 의리 있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제와 그제 우리 새벽에 함께 말씀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던 분들이 영상을 함께 보지 못한 그런 좀 방송적인 기계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어제 수요 예배 오전 녹화를 하기 전에 저희가 그것을 긴급하게 복구를 해서 수요 예배는 잘 드렸는데요. 지금 또 아침 새벽에 또 기계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실시간이 아니라 녹화된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 한 번 더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요. 일부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본토에 남겨졌고 또 일부의 사람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또한 일부의 사람들은 애굽으로 도망을 간 것을 우리는 예레미야 44장 1절로 10절에서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예레미야 44장 11절로 19절 말씀, 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그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과 경고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대언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오늘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어제 함께 우리가 살펴봤던 그 앞에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 너희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본토를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내용이었죠. 그러면서 10절에서는 그 이스라엘의 행위를 하나님께 대하여 겸손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지키지도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대하여서 오늘 11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며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경계와 경고를 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11절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11절 말씀에 등장하는 내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라는 이 표현, 아마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얼굴을 향하여, 너희에게로 향하여, 우리에게로 향하여.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려주신 대표적인 축복의 말씀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도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여기서 안수기도를 해주실 때도 이 말씀을 함께 읽어주시면서 저희를 축복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복을 주시고 은혜를 내리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그렇게 평강을 주시는 그러한 행위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1절에 보시면 똑같이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이스라엘에게로 향하여 들으셨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와 축복이 아니라 환난과 질책과 저주를 내리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까먹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런 부분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무궁무진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 변함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또한 하나님은요 아주 철두철미한 공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끼쳐주시던 그 얼굴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범죄하니까 그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던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이 됩니까? 환난을 주고 그들을 끊어버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얼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이 오죽 그렇게 하셨을까 싶은 것이요, 이 12절 말씀에 보면 애굽에서 살겠다고 고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들에게 내려지는 그 하나님의 화, 그 하나님의 이 벌은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함께 12절을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내가 시작.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이냐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됐죠? 남유다가 멸망당했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어요. 자기네 나라가 지금 멸망한 겁니다. 그러면 정신 차릴만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 그렇게 됐네.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한 대로 됐네. 우리나라가 진짜로 이렇게 됐네. 나라가 망한 게 작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나라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선포하신 대로 그렇게 나라가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정신 못 차리고 끝끝내 애굽에서 살겠다고 고집하는 그들을요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이런 것을 내려서 그들을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참 이 경고만으로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방금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나라가 망했는데 그 하나님이 애굽 땅으로 도망온 우리를 향해서 또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것이 너희를 죽이겠다. 저라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간담이 서늘해서라도 무서워서라도 돌아올 것 같은데, 근데 그 죽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무서운데 지금 그 죽는 것이 끝이 아니죠.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여러분, 이거 엄청난 불명예 아닙니까? 뭐 죽는 것까지도 뭐 그렇다 쳐요. 근데 죽고 나서도 저주받고 사람들로부터 놀림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그렇게 회자되고 수치의 대상이 된다는 것, 이런 저주가 있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마무시한 진노를 쏟아 부으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거 하나님 너무하신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 이유는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너무합니다. 사실 예레미야 말씀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예레미야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그다지 바람직한 그런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근데 또 오늘 본문은 특히 보면 묵상하면서 와, 이들이 진짜 완전히 정신이 나갔구나 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15절에 보니까요, 이 경고를 들은 사람들 중에서 그들의 여인들, 그들의 뭐 남편인 여인들이라고 하는데, 그 여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6절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사실 이게 원어로 보면은 미래형이거든요. 앞으로 듣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그것을요 우리가 듣지 않겠습니다라는 겁니다. 못 들었다도 아니고, 들었는데 그게 안 믿어져요도 아니고, 나름대로 노력을 좀 하는데 안 됩니다도 아니고, 지금 뭡니까? 듣지 않겠다. 의지로, 나의 의지로 안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안 듣겠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17절입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그 하늘의 여왕을 섬길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여왕은요,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수르와 바벨론 지방에서 신화에서 등장하는 그 이시타르라고 하는 이름의 그 풍요의 여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름도 처음 들어봤어요. 이시타르라고 하는. 근데 여러분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이 1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여신을 계속해서 섬길 거다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10절 말씀에,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18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 이시타르라고 하는 그 여신, 이들이 하늘의 여왕이라고 말하는 그 여신을 섬길 때는 자기들이 잘 살았다 이거죠. 근데 그에게 제사를 지내고 뭐 예배를 드리는 그것을 그만두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된 거다라고 지금 이 여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뻔뻔하고 밀어나고 또 밀어나고 뻔뻔하고 뻔뻔 밀어나고 이럴까? 언제부터 고대 바벨론에 있던 그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그들이 부유하게 만들었을까요? 언제부터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시킨 그 나라거든요. 그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그들의 그 이야기 속에서 만들어진 그 뭐 하늘의 여왕이라고 하는 그 신이 언제부터 그들을 그렇게 보살펴주고 그들을 그렇게 풍부하게 풍요롭게 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이거 이스라엘이 새빨간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이 여인들이 자기네들이 여신을 섬겨서 부유했는데 실제로 그들 되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늘 여러 강대국들에게 수탈당하고 북쪽에 있던 우리 민족이 먼저 망하는 것을 남쪽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도 지금 모자랄 판에 있지도 않은 이방 여신을 섬기고 있는데 풍요로울 리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 하는 것은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전매 특허, 이스라엘의 굉장히 자주 하는 버릇입니다. 그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들 중에서도요 똑같은 일이 있어요. 모세를 따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출애굽을 할 때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제 이르렀어요. 근데 그 광야에 먹을 게 없고 광야가 되게 쉽지 않으니까 막 오래 걸어서 다리 아프고 막 먹을 것도 없고 막 황량하고 이러니까 모세한테 불평을 이들이 늘어놓는데 이런 불평을 합니다. 야, 우리가 애굽에서 그냥 있었으면 좋았을 걸. 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냈느냐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가마 곁에 앉아서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그렇게 우리가 풍요롭게 좋게 살았는데 왜 우리를 이런 광야로 이끌어내서 우리를 여기서 이런 데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모세한테 막 따져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새빨간 거짓말인 게 무엇이냐면, 무슨 가마 곁에서 그 애굽에 있을 때 무슨 가마 곁에서 고기를 먹고 부추를 먹고 이런 적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노예였잖아. 노예 주제에 얼마나 그들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의 고통을 듣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울부짖음을 듣고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불러다가 때가 되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킬 거다라고 했던 게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마 곁에 앉아서 아주 여유롭고 평화롭게 고기도 구워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새빨간 거짓말. 근데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예전에 뭐를 풍족하긴 뭐가 풍족했어요. 그런 일 없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말씀을 제가 보면서 오케이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뭐 그들이 뭐 잠깐 풍요로웠을 때가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제가 100번 양보해서. 근데 여러분 그들의 삶이 풍요로웠던 때가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무슨 하늘의 여왕이 허락해준 그런 풍요이겠습니까?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였죠.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들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 중에 그 유교의 삼강오륜의 그 오륜의 5가지 중에 하나인 그 군신유의라는 말이 있거든요. 제가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 무슨 뜻이냐면 군신, 그러니까 왕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어야 된다. 왕과 신하의 그 관계는 의리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의리. 여러분, 저는 이것이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이 한번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의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사람의 의리가 있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세상에 고집 부릴 것이 따로 있고요. 무시할 것이 따로 있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에 대해서 고집을 부리고 무엇을 무시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고집을 부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고집을 부려서 끝까지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인지 몰라서 못 들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아는데 나는 너를 통해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것이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할 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인 줄도 모르고 지금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있지도 않은 여신을 하나 데려다가 앉혀놓고 우리가 잘 살았던 것이 주의 은혜가 아니라 이 여신이 풍족하게 이 하늘의 여왕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셔서 그렇게 되었던 거다라는 이런 소리를 하고 있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짐했습니다. 야, 나는 이렇게는 되지 말아야겠다. 나는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제 그 묵상했던 말씀이 이제 같이 생각이 나면서 같이 좀 적용이 되는 것은요. 어제 본문의 마지막 절인 이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들이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이것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다라고 어제 10절에서 말씀했는데, 이것이 오늘의 이제 본문과 겹쳐져서 이스라엘 백성 보면서 야, 얘네 진짜 의리 없다. 얘네들 정말 완전히 망가졌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혹시 나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겸손하게 좀 나를 돌아봐야겠구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의 삶 가운데는 혹시 은연중에 있지 않았는지, 지금 이 시대에 대놓고 우리에게 나타나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대놓고 대언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접하는 경험들은 주로 없어요. 근데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에 또는 이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나의 자세는 혹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혹시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은연중에 그 말씀을 무시하고 나의 뜻을 고집하고 살지는 않았는가, 겸손하고 겸허하게 저를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리 있게 신앙생활 합시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우리의 구원의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한다면요, 물론 그 군신유의라는 것이 유교의 덕목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다른 마음 품지 않고 정말로 의리 있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생각하고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서 변함없는 그런 마음을 드리는 그런 거룩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변덕이 죽 끓는 듯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리는 그런 성실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질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보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놀랍도록 넘쳐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마음 가운데 혹시 나는 이런 부분이 있지는 않았는가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성실하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거룩하지 못했고 신실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또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일들을 좀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없고 항상 한결같았으며 늘 신실하고 성실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것은 우리가 아는데요, 하나님, 우리는 혹시 하나님께 대하여 너무 의리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정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이 여인들처럼 그렇게 뻔뻔하고 정말로 그렇게 너무나도 염치 없게 하나님,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대하고 살지는 않았는가?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에 나오는 사건들이 혹시 나의 모습 가운데는 그런 것이 있지 않았는가? 겸손히 하나님 돌아보며 하나님 그렇게 말씀의 나를 비춰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회개할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떠오르게 하시며, 회개할 것이 떠올랐다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그것을 늘어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죄를 없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는 이 백성들의 두 손 가운데, 이 무릎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다시 한번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과 조금 멀어졌던 관계들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말씀 듣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한번 한 걸음 가까워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소원을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을, 우리 머리를 어지럽게 하는 모든 제목들을 아시오니, 우리가 하나님 그 문제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변함없이 하나님께 우리가 의리를 지키며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회복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의 그 손길을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며 누리며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믿음대로 주님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정말로 축복하시는 그 손길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정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놀라운 삶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경외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도록 하나님 그렇게 두렵게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말씀에 순종하며 청종하며 나가는 하나님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서, 질병과 아픔과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서, 열방과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며, 이 코로나로 아픔을 겪고 있는 이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루빨리 사회적 거리두기도 이제 낮아져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며 하나님 일상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날들을 우리에게 하루빨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충고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충고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하는 이 손길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셔서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로운 통일과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부분에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며, 모든 믿는 자들이, 교회들이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정치인들과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서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귀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 영이 수색하게 되고 살아나는 하나님 그런 모든 예배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 질병과 아픔과 고난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있는 저들의 눈물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하나님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시며 일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가정 가운데서 누려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묶어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향기 나는 아름다운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과 선교사님들의 모든 선교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만 순전하게 신실하게 바라보며 하나님 일하심이 있는 하나님 그런 사역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과 이 전세계 아픔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양국교회의 어려움과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이 하루빨리 도래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 사태를 하나님 빨리 진정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신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며 회복해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그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새벽을 깨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겸허히 이 말씀에 우리를 비춰봅니다. 어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는지요. 그런데 하나님 혹시 나에게도 은연중에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의 뜻임을 알면서도 내가 고집을 부리고, 혹은 내가 하나님의 뜻은 아예 듣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리는 그러한 하나님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는 있지 않았는지 조용히 우리를 돌아보며 겸손히 겸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이 결단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순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렇게 하나님을 순전히 따르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그 손길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와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이 예배와 이 기도의 소리를 주님 들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주여